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메사야. 8월 1일 2020년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에는 유튜브 제목과 카톡 제목 두 개가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in North Korea. 첫째, 세네카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2. 둘째, 광화문 결사대 장렬하게 순교하라. 셋째, 광화문 이승만 광장 5,200만 부르신다. 넷째, 북한 2,700만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다섯째, 북한 지하교회 70만 성도 1907년 어게인. 여섯 번째, 청와대 주인 예수님 부정선거 심판. 8월 1일 2020년 설교 제목 카톡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노스 코리아 평양. 첫째, 세네카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2. 둘째, 광화문 결사대 장렬하게 순교하라. 셋째, 광화문 이승만 광장 남한 5,200만 천손민족 동이족 한민족을 부르신다. 넷째, 북한 2,700만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다섯째, 북한 지화교회 70만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라. 다섯 번째, 북한 지하교회 70만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라. 평양 대부흥 운동 113주년을 맞아 2020년 성령의 불을 붙여라. 평양 대부흥 운동 113주년을 맞아 2020년 성령의 불을 붙여라. 이것은 선지자 주의 종 현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명령이로다. 여섯 번째, 청와대 주인 예수님께서 직접 4.15 부정선거 심판하신다. 여섯 번째, 청와대 주인 예수님께서 직접 4.15 부정선거 심판하신다. 이스라엘의 14대 절기 노스코리아 평양. 첫째, 세네가 소디 내가 가본 천국 넘버 2. 첫 번째 이야기, 낙원을 향해 수레를 타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제 낙원을 향해서 우리는 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낙원의 입구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시고, 뭐 유언해 놓으실 것도 해 놓으시고, 뭐 누구처럼 유서 써놓을 사람도 써놓고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낙원을 우리 향해서 떠나갑니다. 수레 안에서는 천사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마음속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 육체 가운데 사용하던 말들도 들을 수 있었고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금방 납득이 되는 것이었다. 예, 천국에 가서는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의 생각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이 생각하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금방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천국 가보지라 해서 모를 거예요. 근데 일단 가보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회심할 당시에 내적인 의식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함께 가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수도 말하는 자의 모습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당신들은 분명 천사들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읽고 노래하던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틀림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천사들입니다. 우리의 출생에 대하여는 잘 모르지요. 예,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줄곧 하나님의 전에서 영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대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호의자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깁니다. 이 사명은 인간의 창조 때부터 계속 부여된 우리의 임무입니다. 앞으로 우리에 대하여 자세히 듣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로 모르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이 수레에 함께 타는 순간 당신들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속히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이제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를 처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맨션의 크기는 세상에서 일한 그 상급에 따라 가지고 맨션이 10칸짜리도 있고 5칸짜리도 있고 2칸짜리도 있고 30칸짜리도 있고 50칸짜리도 있고 그렇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기의 상급에 따라서 맨션이 30칸이냐 100칸이냐 뭐 이렇게 아마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보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수레의 밖을 내다보았다. 엄청난 속도로 비행은 계속되었다. 저 멀리 인간의 도시들, 마을들, 산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저 아래로 달이 보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매우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리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은 거기는 천사들이 막 이렇게 때리는 천사도 나오고 막 그냥 이렇게 혼내는 천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내가 가본 천국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에는 그렇게 겁나는 얘기가 좀 비교적 없는 것 같아요. 예,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 찼으며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의 영혼은 금방 그들과 친숙해졌고 천사들이 가르쳐준 지식으로 천국에 대한 지식에 매우 유식해졌다. 아는 것이 많아졌다. 이게 수레 밖으로 별들을 바라볼 수 있었다. 예, 수레 바깥으로 별들이 보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태양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이거예요. 태양계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렇게 9개의 떠돌이별이 한 식구를 이루고 있는 그 태양계를 좀 넘어서고 있는 순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국은 어디쯤 있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지구는 사람의 첫 번 거처이지만 천국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미래이며 영원한 처소입니다. 조금 있으면 천국에 도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대를 위한 사랑으로 두 세계를 예비하셨습니다. 지구는 그대가 태어나 삶을 시작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다음에는 그대를 천국의 모든 것과 연결시켜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생명을 그대에 주신 것이니까요. 예,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은 참으로 내게 많은 의미를 던져주었다.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젖어들고 있었을 때 천사가 밖을 가라며 보라는 것이었다. 찬란히 빛나는 구름 속으로 우리가 탄 수레가, 그러니까 황금마차지요, 지나치는 것이었다. 지구에 있을 때에 석양빛에 빛나는 구름의 모습과 흡사했다. 예, 그 자기가 탄 그 수레도 아마 보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머리 이렇게 비춰주는 것처럼,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 심포니 이렇게 연주할 때 보면은 뒤에서 찍은 장면도 있고, 저 앞에서 지휘자를 향해서 찍은 장면도 있고, 옆에서 찍은 여러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여줬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예. 그 다음, 지금 저 들리는 음악 소리는 뭐죠?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목소리 같으네요. 내가 환각에 빠진 것은 아닌가요? 수레의 성력이 차츰 늦어지면서 내 귓가에 황홀한 합창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저 합창소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른 것입니다. 전혀 불협화음이 없는 완전한 음악이랍니다. 세상에서 육신의 귀로도 그런 음악을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심포니가 연주를 잘해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환희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저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의 환희의 승천의 노래, 예, 가세 어서 가세, 예, 그렇죠. 예, 예, 그 환입니다. 휴고될 때 그걸 우리가 환희라고 표현합니다. 환희. 예. 천성문 가까이 당도했습니까? 이제 곧 낙원의 입구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천사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더니, 얼굴을 가리운대요.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우더니 머리를 숙였다. 나도 얼굴을 바닥에 대며 엎드렸다. 우리의 영혼 속으로 고요함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 순간 고요함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천사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 예, 지금 이게 수호 천사들이에요. 지금 우리 세네카 소디를 이렇게 수호하면서 그 황금마차, 그 수레, 그 황금마차를 타고, 그 황금마차의 조종사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두 그룹 천사입니다. 날개가 4개가 달린, 예, 그 천사. 예, 그 사람들이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숙여가지고 그러고 찬양하는 것 같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여, 공의와 진실이 주 앞에 있사옵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왕이시나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건 우리 찬송이죠. 근데 거기서 부르는 찬송은 어떤 찬송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이제 아마 갈 때는 아마 우리가 다 들어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잠시 주위를 두려번거렸다. 태양이 비치는 세상의 대낮에 비길 수 없는 빛이 온통 휘감고 있었다. 향기 진동하는 아름다운 곳들이 만발해 있었고, 나무와 작은 숲들이 꽃을 피우고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관이었다. 숲 사이로 구부러진 오솔길, 가지마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 사이로 천국에서만이 나눌 수 있는 인사를 나누며, 어떤 인사법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누며 영혼들이 즐거이 왕래하고 있었다. 우리가 탄 수레의 성력이 크게 낮추어졌다. 형을 안기 어려운 황홀경을 맛본 나는 드디어 고향집에 왔구나라고 계속 짓거려댔다. 예, 예. 이제 왔구만. 이제 내가 본향집에 왔구만. 드디어 내 고향집에 왔구나. 그럼 그렇게 그냥 중얼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짓거려댔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수레는 마침내 아름답게 우거진 조그만 숲 사이에 정지했다.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밖으로 나가자 나 또한 천국의 땅을 밟으며 뛰었다. 그곳에는 흰옷을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기쁨에 넘치는 명랑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는 기쁨의 감정을 억제치 못하고 그 얼굴을 숙인 채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공무지로서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했죠. 그리고 친절한 천사에게도 감사를 드리려고 경배하는 태도를 보이려 하니, 그러니까 지금 그 데리고 온 그 수호한 수호천사, 날개가 4개가 달린 그 수호천사, 그러니까 조종사예요. 그 수레천사의 조종사예요. 그게 감사를 드리려고 태도를 보이려 하니까 그 천사는 나는 그대와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에 불과하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라고 말했다. 이 천사 숭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전에 어제 그 우리 사이트에 그 천사 그분이 한번 계셨거든요. 요새 그분이 잘 계시나 모르겠어. 근데 천사를 막 이렇게 숭배하는 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천사는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도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자 나는 그대와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에 불과하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라고 말했대. 그때 큰 전사는 가까이 있는 한 분, 누구냐? 여호수아에게 손짓하였대. 그런데 보니까 저기에 여호수아가 있어. 여호수아. 태양을 이렇게 중천에 머물고 하고 달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손짓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분은 천국의 장로 가운데 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너무나 진심으로 나를 환영해 주었으므로 내 영혼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저분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안내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70만 대군 300만 대군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거기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안내를 받으십시오 하면서 천사는 이제 가셨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또 다른 분들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 천사는 작별의 손을 흔들며 수레를 타고 사라져갔다. 예. 그때 그 장로가 내 곁에 와서 얘기해 줬다. 아들아, 세네카 소디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천국의 본향에 왔다. 내가 보는 바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비하신 것이다. 이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다 이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넣어서 너는 주님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였지만 여기서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게야. 그렇습니다. 내가 치른 희생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기절이 생각났다. 예, 이게 위대한 거예요.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이나 그 다음에 바울의 묵시록에 보면은 꼭 성경 말씀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렇게 하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렇단다. Of course 그거에 이제 그럼 그렇단다. 다만 지금은 영광을 이해할 뿐이지 그 영광의 중요한 것은 아직 상상도 못할 것이다. 예, 상상도 못할 거다 그런 얘기. 저의 상상으로는 이 화려함과 아름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환상에 빠진 것인지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지 분간키가 어려웠다. 천국에 들어오는 영혼은 누구든지 당황하는 법이지 천국에 들어오는 영혼은 다 당황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환상에 살이 잡힌 것이 아니다. 정말로 진짜 천국에 와 있는 것이다. 너의 육체는 세상에 남겨있다.
너는 거룩한 성 보좌 앞에 가기 전에 배워야 할 것이 많다. 보좌를 직접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할 것은 조금도 없느니라. 너는 세상에 너의 거처를 떠나기 전에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았지 않았느냐? 두루마기를 어디다 빨았습니까? 뭐 세척제에다가 빨았습니까? 뭐 어디다 빨았습니까? 그 예수 보혈에 빠는 거예요. 예수 보혈. 보혈이 그 예수 보혈이 세척제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죄진 거 있고 길 가다가 나쁜 생각 나면 주님 예수님의 보혈에 빨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푹 집어넣어가지고 푹 빨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사람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예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그 죄에서는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나쁜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가 나쁜 자를 그놈 자식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보혈에 빱니다. 그래서 푹 해서 그냥 막 빠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주님 보혈에 빠으세요. 장로는 계속 얘기했다. 의문스러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여라. 이곳의 지식도 세상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습득되고 있느니라. 너의 소망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남을 것이다. 내가 평소에 가졌던 천국 지식에 대한 열망과 욕구로서 충분히 준비된 것이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이 너의 뜻이 될 것이고 너의 보는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서 영원히 누릴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동안 네게 주어진 기회를 더 잘 활용했더라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더 많이 쌓아 놓았을 텐데 이제 그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거야. 네게 주어진 기회를 더 잘 활용했더라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더 많이 쌓였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은 사람들이 아마 뒤에 나오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런 누가 어떤 그 실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실존하는 그 영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회를 더 잘 활용했더라면 너의 보물을 하늘에 더 많이 쏘아놓았을 텐데 그렇게 후회할 거다 이거예요. 이제 곧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게야. 그리고 그 장로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금방 도착한 영혼을 맞이하러 수레 쪽으로 가자고 했다. 예, 그때도 지금 그 순간에도 아마 천국에 도착하는 영혼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장로는 그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지구상에서 그는 나와 정반대편에 사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다른 언어를 사용했는데도 그는 손을 들어 올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보다 훨씬 앞서온 성도로 보이는 분이 천국길에서 당신네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장로는 방금 세상으로부터 도착한 성도의 이름을 물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보흐몬드입니다. 몇 시간 전에 가족들을 떠나 노드 케이프로 가기 위해 백해에서 화물을 싣고 가다가 그만 배가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아직 꿈속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침몰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는 인자하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노드 케이프도 아니고 백해도 아니다. 너의 영원한 번영에 무사히 도착하였구나. 너의 육신은 깊은 바다에 잠겼으나 배가 가라앉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천사가 근데 이 영혼에 꼭 붙어 다니는 천사가 이 천사인가 보죠?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노드 케이프도 아니고 백해도 아니다. 너의 영원한 번영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너의 육신은 깊은 바다에 잠겼으나 배가 가라앉았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천사가 널 안전하게 데리고 왔단다. 부활의 날에 너의 육체는 영혼과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각자의 영혼을 데리고 나와요. 특히 모세의 영혼도 데리고 옵니다. 그 모세의 형인 누구예요? 예, 제사장 있죠? 예,
거기 영혼도 데려오고 또 모세의 누나 또 거기도 이제 다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생각이 금방 나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마 아론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모세 그다음에 이제 모세의 아들 훌 이제 이 사람들의 시체는 어디에 있냐? 저기 느보산 언노운 플레이스에 있어요. 그 예수님이 공중 자림하시는 저들의 영혼을 데리고 오면서 그의 영혼이 모세의 영혼이 느보산 언노운 플레이스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유전인자하고 땅 부딪히면서 글로리파이 바디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장로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상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아버지 집으로 오는 것은 참으로 신속하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며 낙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인데 모든 영혼들은 천국의 처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거치게 되어 있단다.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얼마 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터인데 보좌 앞으로 갈다. 그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보좌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준비가 있느니라. 무슨 준비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의 상태로는 거룩한 성 안에 충만케 비치는 빛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보좌 거룩한 성 안에 충만하게 비추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훈련을 좀 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수레안에서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다. 시중을 맡은 천사가 그 곁으로 가자 그 여자는 그만 털썩 주저앉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들어 올리고는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사오리까?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아버렸어. 아주 눈 다 감아버리는 거야.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가 가장 따스하고 사랑스럽게 몇 마디 위로했을 때 의식을 회복했다. 이거. 그래서 와서 까무러쳐 버린 거예요. 그녀는 신기한 모습으로 두리번거리며 감격의 목소리로 울먹거렸다. 아, 눈부신 흰옷이여, 황금잔, 생명나무, 온 나무를 뒤덮고 있는 꽃송이 송이. 아, 내게는 분에 넘치는 것이야. 내가 어찌 이곳에 올 자격이 있단 말인가. 주렁주렁 사랑스럽게 매달린 이 실과들, 이 나무들을 내가 소유할 권리가 있단 말인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이다. 이거는 지상에 있을 때 해야지.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천국에까지 이렇게 데려온 영혼이라면은 그래도 구원은 받지 않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57초 만에 구원받은 오른편 강도. 그런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는 말로 형언할 수도 없는 죄인임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안심 하십시오. 그대의 죄는 모두 죄는 다 용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천국에 올 자격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세상에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의 보혈에 빠세요. 세마포 빠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77억 인류들이요, 타종교 사제들이요, 타종교를 믿는 분들이요, 선앙당 믿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에서 영원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달라. 다른 데는 30년, 40년, 50년, 70년 해도 구원 못 받아. 가짜 종교는. 아시겠어? 선앙당 믿는 할머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주님,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선앙당 믿는 할머니 아시겠어? 그 동지파축 그래가지고 문설주 임박에다 하면서 이 썩은 귀신아 물러가라만 그런 것만 하지 말. 그때 그러나 그거 했으면은 예수님이 다 들었어. 하나님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예요. 아시겠어? 선앙당 믿는 할머니요, 걱정 마라. 아셨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제야 겨우 안심을 했는지 그 부인이 일어났다. 그런데 저는 혼은 예복을 근데 혼인 예복이 없다는 것만 이런 세상에.
수레가 나를 데리러 도착했을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여 저의 영혼은 고통과 번민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대는 진정 구원을 받았어요. 비록 그 구원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그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종은 아니었지요. 그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고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었었죠. 그래서 불이 붙자 다 타버리고 말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상급을 주실 수 없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집에 살까? 방 2칸짜리 있는 맨션에 사는 수밖에 없지. 안 그렇겠어? 생각해 보시라고. 20칸짜리, 30칸짜리, 100칸짜리 그렇게 다르대. 그대 앞에 그대 주위에 산지에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준비가 되면 모두 그대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그대 앞에는 더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상에서 이미 이루었어야 할 일들을 그대는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거룩한 성문 가까이에 가기 전에 벽옥으로 꾸며진 성벽의 찬란한 영광을 보기 전에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다. 장로님,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로님, 저 여인이 무슨 과오라도 무슨 죄라도 범했습니까? 큰 과오를 범했는데 아이고 뭔가 세상에는 자신의 기회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다. 바로 이 여인은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이었어. 죽음이 임박해 있을 때에는 구원이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저 여인의 몸매를 유심히 보아라. 얼마나 야위였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홀쭉하고 그런 모양. 더구나 입고 있는 옷은 겉옷 한 벌밖에 없었다. 겉옷 한 벌밖에 없었다. 이 여인은 뒤늦게 회개했다. 살아왔던 지난일에 비하면 그 회개는 순수했느라 마침내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회개를 하여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입었으나 그 영원의 은혜 안에서 성숙하지 못했다. 여기에 있는 나무들은 모두 이 여인의 것이니라. 이 남은 잎들은 치료하는 효력이 대단하다. 이곳에 아무라도 오는 것은 아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만 천사들이 이곳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니라. 참으로 슬프도다. 사람들이 우리 구속주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파란으로 들어오지 않고 멸망하는구냐. 왜 그런지 아느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오른팔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 짓는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니라. 나의 영혼은 실로 안타까움으로 부르짖었다. 주여,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위한 영원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시도다.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받은 오른편 강도를 죽음의 문턱에서 날쌔게 채워 가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편 강도가 천국에 있는 게 확실해요. 오른편 강도가 주여 낙원에 가실 때 나 조금만 생각해 주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고 도장을 땅 찍어줬는데 지금 여기 세네카 소디에 내가 오면 천국에 보니까 오른편 강도가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께서 날쌔게 채워가셨다 이거예요. 아마 천사들이 채워갔을 거예요. 이 여인의 잃어버림은 이 어찌 슬프지 않으리요. 축복받은 영혼들이 우리 쪽으로 가까이 왔을 때 그 장로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전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서로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리 높여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로 천국에 왔나이다라고 감격 어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계속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은 세네카 소디 내가 가본 천국 2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3번째 이야기 생명나무와 유리바다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여 오소서 이 찬송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얼른. 주여 어서 오소서. 한택은 작사, 한택은 작곡입니다. 오케이.
잠을 깨어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새벽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었나.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었나. 노을 밝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조금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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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광화문 결사대 장렬하게 순교하라. 가톨릭 천주교 8.15 광화문 결사대 장렬하게 순교하라.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가톨릭 천주교 8.15 광복절 환희와 축복의 순교의 날.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4년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 124위 순교자 시복식 거행. 광화문 광장은 순교의 피가 얼룩져 있는 당인리 절두산과 함께 순교의 광장입니다.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앞서 100년 전에 조선에 들어와서 포교를 하면서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4년 8월 15일 광복절에 방한하여 124위의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광화문 결사대 장렬하게 순교하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미국 예수와 연맹 교단,
8.15 광복절 환희와 축복의 순교의 날, 2020년 8월 15일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 300위 순교자 강복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광화문 결사대 300위 장렬하게 순교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복식을 집례하셨습니다. 시제 과거 완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300 하면은 우리 얼른 생각나는 게 기도원 용사가 300명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번 2020년 8월 15일 그 광복절에 300명의 기도원 순교자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셔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밝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둘째, 광화문 결사대 장렬하게 순교하라. 그 다음에 이것을 집행한 기관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 다음에 미국 예수와 교회 연맹 교단입니다. 8.15 광복절 환희와 축복의 순교의 날입니다. 2020년 8월 15일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께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 300위 순교자 강복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은 광화문 결사대 300위 장렬하게 순교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강복식을 집례하셨습니다.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다음,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남한 5,200만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을 부르십니다. 8.15 광복절에 남한 5,200만 국민은 태극기, 혈맹, 미국 성적이 들고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라. 이건 명령이다. 셋째,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남한 5,200만 천선민족, 동민족, 한민족을 부르신다. 이건 아주 이렇게 예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8.15 광복절에 남한 5,200만 국민은 태극기, 그 다음 혈맹 미국 성적이 들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라. 이거는 이 순교 상백위를 거행하신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명령이로다. 리핏,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남한 5,200만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을 부르신다. 8.15 광복절에 남한 5,200만 국민은 태극기, 혈맹 미국 성조기를 들고, 두 개를 들고, 태극기, 혈맹 미국 성조기 들고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나오라. 이것은 강복식을 거행한 현 베드로 총장 목사님의 명령이로다. 넷째, 북한 2,700만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리핏, 북한 2,700만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북한 2,700만 동포들이여 일어나다. 그대들이 진정한 북한의 주인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북한 2,700만 동포들 머리 위에 임하였음이로다. 예,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북한 2,700만 동포들이여 일어나라. 그대들이 진정한 북한의 주인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북한 2,700만 동포들 머리 위에 임하였음이로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북한 지하교회 70만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라. 이건 명령이로다. 다섯 번째, 북한 지하교회 70만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라. 다음, 21세기 성령의 발자취를 더듬어 봅니다. 기독교 역사는 부흥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되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1906년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8년 만주 중국 부흥운동을 거쳐 마지막으로 사탄의 종교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을 이슬람 국가 종족들에 대한 성령의 최후의 구원 공격을 거의 마치고 성령의 발끝은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문 앞에 대기 중에 계십니다. 예, 성령님은 지금 예루살렘 문 앞에 가 계셔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1904년 웨일즈, 1906년 인도 카시아, 1906년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8년 만주 중국 부흥운동을 거쳐 마지막으로 사탄의 종교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하는 이슬람 국가 종족들에 대한 성령의 최후의 구원 공격을 마치시고 성령의 발끝은 복음의 출발지인 예루살렘 문 앞에 지금 대기 중에 계십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입니다. 1904년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의 웨일즈 부흥운동은 20세기 초 전 세계적인 부흥의 불시어 도화선이 되었다. 1904년 1905년 웨일즈 부흥운동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특징입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말씀보다 찬양이 부흥에서 주류를 이룬 것이었다. 말씀보다는 찬양이 부흥에서 주류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두 번째 찬양하고 세 번째 말씀 듣고 또 네 번째 찬양하고 다섯 번째 간증을 나누고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될 만큼 전 집회의 4분의 3이 찬양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웨일즈 부흥운동은 찬양, 그 다음에 말씀, 또 찬양, 그 다음에 또 간증, 그 다음에 찬양, 이것이 계속적으로 방법화가 돼서 전 집회의 4분의 3이 찬양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906년 인도 카시아 부흥운동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카시아 지방에서 부흥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났지만 곧 이어 인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 열기와 강도에 있어서 카사이보다 강력한 경우가 많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라마바이의 묵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다. 인도의 사회개혁자 라마바이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묵티 부흥운동은 기원상 캐직 사경의 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녔다. 판디타 라마바이 1958년 태어나서 1922년에 천국으로 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힌두 크리스찬입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성경 번역가. 지금 성경 번역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여성으로 성경 번역한 사람은 이분이 최초예요. 누가? 판디타 라마바이, 힌두 크리스찬입니다. 세계 최초의 여성 성경 번역가입니다. 마틴 루터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영국 킹 제임스 왕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유니언 잭기가 5대양 6대지에 휘날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 축복이 성적이가 휘날리는 청교도 국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미 합중국으로 옮겨와 세계 제1의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미국의 축복이 제사장 국가인,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예요. 이 축복이 제사장 국가인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에게로 2026년 5월 19일 성령 강림절에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하셨습니다. 리핏. 영국이 가졌던 축복,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됐는데 그 패권 국가가 갖고 있던 축복을 제사장 국가인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에게로 2026년 5월 19일 성령 강림절에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확정하셨습니다. 천안문 광장 우리에게 주셔요. 동부삼성 우리에게 주셔요. 우라디보스토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저쪽에 저 뭐 있는 거, 그거 다 연해주일 때 그거 다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서울 세계기독청 건립 전광훈 대통령 전권사항, 그 다음에 평양 모란봉 만수대 금수산 건립 건축 현대도로 총장 목사 전권사항입니다. 그 다음 그 전권사항 중에는 모란봉에 지상 최대의 십자가를 하고, 만수대에는 지상 최대의 예수님 동상을 건립하고, 금수산 궁전 자리에는 지상 최대의 예수님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권이 현대도로 총장 목사님에게 있고, 세계 기독청에 대한 그 건립에 대해서는 전광훈 우리 대통령께서 전권 사항입니다. 판디타 라마바이 힌두 크리스천 세계 최초의 여성 성경 번역가입니다. 여기서 판디타라는 것은 현인, 그러니까 wise person, 예, 현인이라고 그러죠. 판디타라는 뜻은 말하면 wise person이라는 뜻이고, 라마바이는 사라스바티, 이건 뭐냐, 사라스바티, 이건 인도 말이에요. 사라스바티라는 것은 학식의 여신, 학문의 여신이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판디타라는 거는 현인 wise person이고, 그 다음에 라마바이라는 사라스바티는 학식의 여신, 학문의 여신이다 이거예요. 강연과 대화를 통해 라마바이의 범상치 않은 지성을 알게 된 캘카타 대학에서 수여한 자기의 이름입니다. 이 인도는 영국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무슨 자귀를 줄 때는 꼭 여왕이 이렇게 자귀를 줘요. 똑같아요. 이 캘카타 대학도 판디타 라마바이에게 뭐라고 줬냐, 그리고 사라스바티, 학문의 여신이라는 자귀를 줬다 이거예요. 판디타 라마바이 힌두교 브라만 출신. 네, 힌두교 브라만 출신으로서 인도의 카스트 4계급 제도 하에서 최고의 계급 성골 출신으로 금수저였습니다. 평민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카스트 제도의 규율을 깨고 오빠의 벵골인 친구 수두라 평민과 결혼했으나 딸 하나를 낳고 2년 만에 당시 유행한 콜레라로 남편을 잃어버렸다. 판디타 라마바이는 복음 전도자, 사회개혁과 여성인권운동과 여성교육 개척자, 힌두 여성과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1858년 브라만 가문의 막내로 태어났다. 1883년 25세에 영국 유학 당시 세례를 받았다. 1898년 캐직 사경회에 참석해 그곳에 모인 4,000명의 사람들에게 인도의 복음화와 부흥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04년 46세 인도 6개 언어 중 하나인 마라티어로 성경 번역을 시작, 17년 후 1922년 64년에 완역했다. 성경 번역을 끝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905년 묵티 부흥운동, 묵티 리바이벌을 주도했다. 이 묵티 운동은 지금도 이 사역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은 현지인 사역자,
부회장은 선교사, 회장은 판디타 라마바이, 부회장은 선교사. 일반적인 통례를 뒤집었습니다. 보통 회장하면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회장을 하고 부회장은 현지인 사역자인데 인도만큼은 회장이 판디타 라마바이고 외국에서 오신, 미국에서 오신, 영국에 오신 선교사가 부회장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라티어 영어 사전도 편찬했습니다. 그리스어 히브리어 어원에 기초한 마라티어 영어 사전도 편찬해냈습니다. 판디타 라마바의 신앙순례 여정 4단계입니다. 제1단계는 힌두교, 제2단계는 주류 개신교, 영국의 성공회지요. 성공회는 로만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게 성공회죠. 거기는 결혼도 하지요. 예. 그리고 성공회 주교를 여왕이 임명을 해요. 예. 그 다음에 3단계는 복음주의의 성결운동, 4단계는 오순절 부흥신앙,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세례. 요렇게 했는데 3단계, 4단계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세례를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방언 문제가 나왔어요. 이 처음에 이분은 1단계 힌두교, 2단계 주류교, 개신교 성공회 때에는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3단계 복음주의 성결운동 때부터 믿기 시작을 해서 4단계 오순절 부흥신앙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불세례를 그대로 인정하고 다 찬송을 했다. 그게 초기에는 주저했으나 3단계 복음주의 성결 운동을 거쳐 4단계 오순절 부흥신앙의 여정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불세례를 당연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은 사도 도마의 인도 순교와 AD 42년 48년 가야조선 기독교 국가 창건 사역과 판디타 라마바이. 그러니까 사도 도마의 인도 순교와 AD 42년부터 48년 가야조선 기독교 국가 창건 사역과 판디타 라마바이는 어떤 관계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인도 아유타 왕국의 허왕 공주와 사도 도마 사보타이 왕국의 김수로 왕자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김해의 집결, 고대 가야조선의 기독교 국가 창건의 스토리는 마치 바울의 묵시록 세네카 소디에 내가 가본 천국 외경을 읽는 것과 같은 감동을 받습니다. 1800여 년 전의 일이라 김해 김씨나 허황옥 허씨들이 자신들이 왕자님 공주님이라는 것을 모른 채, 까마득히 모른 채 지내는 것처럼 판디타 라마바이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인도는 엄청난 인구의 국토를 가진 대국으로서 판디타 라마바이 저술 어디에도 언급한 부분이 없는 것을 보면 모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 있는 판디타 라마바이는 허황옥 공주님을 보자마자 절 받으시죠. 아주 큰 절을 하고 허황옥 공주님의 부군 김수로 왕님도 절 받으시죠 하고 큰 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와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가운데 사도 도마, 그 다음에 신비의 선지자 썬다싱, 그 다음에 세네카 소디도 함께 신나는 잔치를 벌리면서 인도 아리랑을 부를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판디타 라마바이는 허황옥 공주님을 절받으시죠. 절하고 그 다음에 허황옥 공주님의 부인 김수로 왕님도 절받으시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주 예수와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가운데 사도 도마, 그 다음에 신비의 선지자 썬다싱, 세네카 소디도 함께 신나는 잔치를 벌리면서 인도 아리랑을 부를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1906년 4월 9일 아주사 거리 붕운동. 미국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312층 건물 허름한 마구간에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점화되었다. 참고 예수님도 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셨죠. 예, 여기가 마구간에서 지금 이 집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흑인 노예 가문의
윌리엄 시무어 목사와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 인종교파를 초월하여 기도하던 이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예, 윌리엄 시무어 목사의 주 메시지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으니 신부단장을 하라는 종말론 설교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참고 한국에서 종말론 설교하면 무식한 목사로 왕따당이 일수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휴고 1%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교회는 휴고가 50%고 북한 지하교회 70만은 100%고 미국의 휴고는 50%고 금년교회 50% 휴고가 돼요. 한국에 휴고 안 돼요. 그러니까 휴고 나는 순간 아차 이랬구나. 현배대로 총장 목사님이 그렇게 거품 물고 물들어지 이게 맞았구나. 예, 그때가 올 겁니다. 땅을 칠 겁니다. 예, 다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새벽 기도의 창시자 길선주 목사 주도 평양 대부흥운동 113주년을 맞아 2020년 성령의 불을 붙여라! 북한 2700만 성도들이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새벽 기도의 창시자 길선주 목사 주도 평양 대부흥운동 113주년을 맞아 2020년 성령의 불을 붙여라! 이것은 선지자 주혜정 현배대로 총장 목사님의 명령이로다. 다음 1908년 만주 중국 부흥운동 중국과 만주 지역 교회는 의화된 사건 여파로 선거의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다시 선교의 활력을 되찾게 만든 것이 1908년 만주 부흥운동이다. 이 운동은 1907년 1월에 일어난 평양 부흥운동 현장을 목격하고 중국을 방문한 맥라렌 부인과 하남 주재 선교사 고포드가 만주 심양과 요양에 들러 한국 부흥운동의 실상을 전함으로 촉발되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 소식을 접한 만주와 중국 주재 선교사들은 같은 부흥운동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기를 고대하며 준비 기도를 시작하였다. 특히 요양지역 선교를 담당하고 있던 더글라스는 1908년 1월 중국인 전도자 장사정과 호만성을 평양으로 파송하여 직접 평양 부흥운동의 실상을 보고 오도록 하였고, 이들의 방문 보고와 2.19부터 시작된 고포드의 요양집회에서 비로소 한국에서와 같은 토착교인들의 통성기도와 공개자복회개와 배상을 통한 영적 갱신과 그리고 자발적 헌금과 헌신 자원 전도운동이 나타났다.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만주지역 교회 교인들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토착교인들은 회개와 중생 성결에 이르는 기독교의 본질적 신앙체험, 즉 영적 각성을 체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회의 화해와 일지협동과 연합의 부기가 조성되었다. 또한 은혜를 체험한 교인들의 윤리적 갱신과 실천은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을 해소하였고, 교회의 종교적 권위와 사회적 지도를 향상시켰다. 여기에 토착교인들의 자발적이고 헌실적인 전도운동을 해 무너졌던 예배당과 기독교 학교가 복구되었고, 선교의 활기를 띠므로 교세는 의화단 사건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왜? 평양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그대로 와서 보고서 했던 사람에게 가서 그대로 또 간증을 보고 온 그 실황을 듣고서 이렇게 됐다. 그 요양과 심양에서 발화된 민주부흥운동은 1908년 1909년 그 불길이 만주 일대로 확산되었고, 1904월에는 북경의 연경대학교 학생들 사이에 우리 연경신학대학교가 미국 대학에서는 결혼은 세 번째로 학위협정을 맺은 학교입니다. 우리가 예시아대학교 보통대학이 틀려요. 저기 텍사스에는 달라스 디알라지컬 세미나리, 세대주의 총본사는 그 회의가 1차로 학위협정을 했고, 그 다음에 LA에 있는 홀로 디알라지컬 세미나리가 두 번째로 학위협정을 했고, 세 번째로 예수아 대학교가 우리 북경 연경신학대학교가 학위협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아 대학은 보통 대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 공안당국에서는 현대로 총장이 누구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 1870년 1780년 1780년대 한국교회의 복음 수용과 전파 과정에서 한글 성서 번역과 인쇄 및 반포의 거점이 되었던 만주교회가, 그때는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서 성경을 찍고 성경을 프린트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아하던 사건이고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의 열기를 전함으로 위기를 벗어나 선교의 활력을 되찾도록 만들므로 한국교회는 선교의 빚을 갚았을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신앙 교류와 선교 협력의 아름다운 전통을 확립 수립할 수 있었다. 그것은 19세기 일부 서구 제국주의 기독교 국가들이 추구하였던 강압적 무력을 동원한 힘의 선교가 아닌 섬김과 봉사로 이루어지는 사랑의 선교였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청와대 주인 예수님께서 직접 사의로 부정선거 심판하십니다. 두 봉황새, 하나님께서 계시는 언약궤, 법궤, 증거궤를 지키는 날개가 4개가 달린 수호천사를 말합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무 상자입니다. 상자 뚜껑에는 시은자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시은자라는 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장소,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장소.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를 놓는 장소였으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그 속죄소에 뿌려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환희의 승천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가세 엘리야 타고 간 볼말 볼술에 타고 새 예루살렘 가세 별가루 뿌려놓은 은하수를 건너 새 예루살렘 가세 살렘 나의 주님 예수와 새 예루살렘 가세 어서 가세 어서 가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가세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천선민족 동이족 한민족의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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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이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축도했을까요? 예, 축도, 네. 예, 지금 제가, 예, 축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아비노 샤바 샤마임바 에니 루트라 나사라셈 예슈와 예슈와 예슈와. 이제는 잠시 잠깐이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불말 불술의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교회와 예수와 교회연맹 세계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유나이티드 대학교, 예수와 선교사 대학교, 뉴욕 예수와 신학 대학교, 전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와 메사야. 예수님, 8월 15일 2020년 예수님의 한 손을 활짝 펴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